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또한 직장에서 나름대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오늘 저녁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더불어 살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함께 찢고 볶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희노애락이 녹아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 대장 위 수술과 대장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필리핀으로 약 한 3개월 정도 요양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8일 만에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울려 살아가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 언어도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지만 찢고 볶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스만이라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러한 글 가운데서 현대인들의 개인주의를 묘사하면서 그들은 마이 웨이 절대로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기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사의 고독과 피해와 절망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모든 각자의 꿈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함께 공유하게 되었을 때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더불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또 식사 공동체도 나누고 또 때로는 함께 교인들과 체육대회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참된 그러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불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 모두가 함께 또 잘난 사람 또 때로는 좀 뒤처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때로는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0명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9명이 똘똘 뭉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만 유독 왕따를 시키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시기와 질투와 또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실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99마리 양을 이 한 무리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깔아 찾으러 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반기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충성 헌신 봉사하며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리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씩이나 주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 어둠과 짝하면서 그는 영원히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는 이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전부 맞이해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될 때 여러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갈비뼈를 칭하여 하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으로 시작하여 하와와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낳아서 5명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전 세계 인구가 약 74억에서 많게는 78억 정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가족이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 사람들을 서로 끼리끼리의 문화를 통하여 한 사람을 경시하기도 하고 경시받는 그 사람은 고통과 좌절과 정말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직장은 직장대로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모이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을 교훈하시게 되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대속의 그러한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동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특별히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남편이 5명씩이나 있게 되었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변화를 받아 그는 예수 믿는 그러한 여인이 되게 되었고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가성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와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은 구두 수순공이었는데 만약에 구두 수순공이라고 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었다면 1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D.L. 무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우리 동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힘과 뜻을 함께 모아서 수고하게 될 때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상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 가운데 보면 여러 명이 하는 그러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또 핸드볼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에서 승리하게 되면 농구라고 가정합시다. 5명의 선수가 뛰게 되지만 거기에 예비 선수와 또 거기에 선수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에 메달을 걸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능률을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요, 두 사람이 합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요, 네 사람이 합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0kg 정도 되는 쌀포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천하장사라면 혼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은 100kg 되는 것을 혼자 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두 사람, 네 사람이 함께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힘들지만 두 명이 또 혹은 두 명에서 못하는 것을 네 명이 못하는 것을 8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협동의 원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언제든지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0명, 20명이 모여서 지혜와 지식을 함께 모으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나도 이 정말로 해저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의 어떠한 언어를 탁 던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해저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TV에 보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이렇게 V자 모양을 하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서 인도하는 기러기들은 나폴 되게 되었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미에 있는 기러기들은 힘이 약 70% 정도 전략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날아가다 보면 앞, 뒤가 서로 이제 V자가 흩어지면서 교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저축해 놓았던 그러한 기러기들이 앞에서 나풀 되게 되면 그동안 앞서서 갔던 기러기들이 힘을 전략하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함께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러기들도 서로 교대하면서 협력하면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되면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게 됩니다. 서로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게 됩니다. 의욕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고 또 때로는 용기도 주게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는 배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힘든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의 또 다른 유익은 서로에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런 곳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들이 막 분출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활력 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 뒤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혼자 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119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를 친히 들쳐업고 병원까지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러게 되면 생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아내는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2시쯤 되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힘없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망연자실 한 이 남편.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수첩을 보니까 한 5장 정도 되는데 93명의 친구의 전화번호가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이 시간에 달려올까? 한 장 넘기고 2장 넘기고 5장이 다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 아내가 죽었으니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게나. 93명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그는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권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을 주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딤돌이라는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밟고 건너기만 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양육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따뜻하게 해줘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꺼져가는 장작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활활 타는 장작불이 되어서 그가 위에 오게 되면 그도 함께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열정과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전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세워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문 공동체를 이루는 불쏘시개가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더불어 살자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결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함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든 사회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메신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동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한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